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참 교회의 위기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피부로 조금 와닿게 느껴진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2035년이 되면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얘기하죠. 0%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자료를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비단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탈종교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은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니까 무교를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발 하라리가 썼던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호모데우스라는 그 제목은 이름 그대로 호모라는 것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데우스는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신.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뭘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이 제목 안에서도 이제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대인들은 왜 종교를 만들고 신을 의지하는가? 자신들의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신을 만들고 종교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 시대는 이제 기근이나 홍수나 이런 전염병의 문제들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에게 기도하고 또 신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신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사회가 진보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문제들을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의 결론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진보하고 발전할수록 신을 찾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희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많은 소망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이제 이것에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의 말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많은 유발 하라리의 통찰이 있고 또 좋은 인사이트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내부 안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오는 문제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더 통제가 되고 또 풍성함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내부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문제들,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진보가 됐고 발전을 했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울과 이 공황장애 문제들, 이 불안과 이 절망과 중독의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외부에 있는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린 종교인이 됩니다. 이 말은 언제든 예수를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안에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답을 찾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중요한 명확한 그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어떻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별로 우리 가운데 감동도 안 되고 감격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이것이 더 감동이 되고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성탄절 때 늘 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연극도 보고요, 우리가 노래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동화 얘기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이 의미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또 이것이 믿어짐을 통해서 신앙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예수 믿는 자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복받은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고 에덴이라는 곳에 우리가 머물렀지 않습니까? 에덴이라는 곳은 기쁨이란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에 쫓겨나갔고 하나님부터 떨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저주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저주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저주를 주셨는데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우리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여기에 문제를 두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그 힘,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한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은 죄인의 족보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죄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족보, 죄인의 족보, 여러분 그 족보가 어떻게 돼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 삶이 무너지고 그 가문이 형편없게 되고,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형편없이 전락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 가인의 족보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성을 쌓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합니다. 또 성을 쌓았을 때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존경을 받고 또 그 권력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수한 이 자본을 갖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가문 안에 엄청난 재벌들이 나타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예술계의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거기는 또 최첨단 기술과 그 문명 아래 이 가인의 자손들이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게다가 이 가인의 가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는지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그런 미모를 갖고 살아갔다, 이런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믿음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죄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의 가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런 그런 복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죄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아무리 환경적으로 우리가 좋고 안락하고 풍성하고 미모와 권력과 성공과 많은 것들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복은 저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기에 복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가, 이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읽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물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있고 불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도요, 물에 빠지지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불의 어려움이 없고 물의 어려움이 없고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 우리 삶을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 가운데 물과 같은 어려움이 사라지고 불과 같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의 강조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을 지날 때, 물을 통과할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불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물과 같은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잠겨져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불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을 여러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절대 물에 빠지지 않고 불이 사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이런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미래학자인데요, 레너드 스윗이란 분이 아주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을 와서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교회 안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결핍 증상. 여러분, 예수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얘기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세움 사랑교회라고 얘기해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회에 예수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가 빠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가 빠진 그 자리에 어떤 성공과 처세술과 리더십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대신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 다음 세대는 다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중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할까? 레너드 스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생명에 잠기도록 하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에 잠기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에 잠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자, 지금 이 성육신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그 이름 속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외부에 주어진 환경들이 아무리 안락하고 평안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복처럼 보이는 것은 결국 저주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려진 꽃처럼요, 아무리 화려하고 향기를 토한다 할지라도 잘려져 버리면 더 이상 생명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꽃은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들어 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된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그 인생은 시들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말라서 시들어 버려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되다라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으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의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런 존재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자리바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자리바꿈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전체에 여러분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습니까? 왜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 강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약해지셨습니까?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이 자리바꿈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요. 여러분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강함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들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바꿈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은혜,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리바꿈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족보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참 처음 시작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충분한 그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가장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에, 왕가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몇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족보에서 좀 빼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몇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다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란 여인이 나오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이라는 여인이 이름이 납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이 나오죠. 자,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5명의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여인의 위치는 여러분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은 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이 지금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다말. 여러분 다말은 어떤 여인인지 아십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라헬은요 매춘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요 다윗과 간음을 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사회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여인들은 무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품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들과 자리바꿈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냈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보다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 말씀을 시작합니까?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워내고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와 자리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여러분 무엇을 찾으십니까? 더 안락하고 더 평안하고 더 높은 것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뒷전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 가문처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뒷전으로 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를 따라갈 때 결국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워내고 낮아지기 시작할 때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자리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낮아지시는 그 자리, 비워내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처음 듣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 알고 또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것, 내가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진 것,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럴 때 크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당황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믿으세요? 뭘 갖고 여러분 증명하시겠습니까? 뭘 갖고 드러내시겠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성경 열심히 읽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의 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고민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부터 계속적으로 고민이 되어 왔는데 특별히 중세 신학 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썼고 이것이 중세 신학의 절정이다, 정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졌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예수로 채워졌을 때 도대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우리가 충만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선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삶이요? 진선미의 삶. 우리가 미스코리아 대회 할 때 진선미를 뽑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면 선이라는 것은요,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힘들고 약하고 소외받는 자를 예수님처럼 끌어안는 삶. 우리 다스림 비전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미의 삶, 아름다운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본래 창조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바꿔가는 삶, 이것이 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진선미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진선미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나를 비워내고 예수로 채워질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선미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왕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결국 그 주님의 그 왕되심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생명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 그것을 위해서 다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자리바꿈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성신에 담겨지는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것을 믿어지고 이것을 삶 가운데 살아날 때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내 심령을 채우고 또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을 바꿔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자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속한 모든 것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